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30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결론입니다. 그 말은 설명을 덧붙이자면 으뜸이었던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던 자가 으뜸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건 아방궁 같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누가 봐도 가장 모범된 사람은, 가장 박수를 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그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면서 하루 종일 농땡이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는 분노했습니다. 붕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뒤에 온 사람과 주인의 대우가 똑같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인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될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데 마지막 1시간 동안이라도 선택을 받아서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처자 식구들이 따뜻하게 밥을 차려 먹고 하루를 살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라고 환영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그를 끌어안고 그의 고용된 것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모범적으로 일을 해서 어떤 품꾼이었지만은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너는 하늘나라 일꾼 중에서는 으뜸이 아니다. 네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으뜸이 아니라 꼴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측은히 여기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의 통로가 될 텐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탐욕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들추어 폭로해 나타내는 첫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치맛바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엄마 찬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두 아들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공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 상급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살로메의 두 아들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을까요? 함께 싸우면 똑같은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는데 왜 10명의 나머지 아들이 분개하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나 어머니를 통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나 너희들 10명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섬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어떤이 되어라. 너가 최고가 되어라. 섬김 받는 사람이 되지,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권력과 돈을 손에 쥐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묘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듯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29절로 34절에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쳐야 할 곳이 여리고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두 맹인은 소리 질러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달라는 겁니다. 무리가 잠잠하라고 외치자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에게 특권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차별의식이 없습니다.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희망은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공로도 자격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두 맹인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은혜만 매달렸던 두 맹인에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손을 얹어 눈을 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과 맹인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은혜를 모릅니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고 수제자 그룹에 속했으니 우리에게 정당하게 대우해달라, 특권을 달라, 공로를 인정해달라,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면 이 소경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야말로 품꾼들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6시면 끝이 납니다. 5시가 되었으니 해가 뉘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탕인가 쫄쫄 굶고 있을 처자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절망 또 절망. 그런데 5시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 포도원에 지금이라도 일손이 필요하니까 빨리 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후 5시 허겁지겁 곁에 있는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1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지금 12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은 얼마만큼의 노임을 기대했을까요?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눈꽃만큼이라도 기대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종이 치고 노임을 나눠주는데 뒤에 온 1시간 일한 사람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받은 이 사람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이었고 온 처자식이 먹고 살 양식이었고 피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이분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라면 나는 내일 새벽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의 꼭 필요한 품꾼이 되리라. 나처럼 시간이 되어도 선택받지 못한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우리 주인의 이 선행을 알려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품꾼, 너가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을 정도로 너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너는 나의 농장에서는 으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떠올랐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재산이 많이 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근처에 왔을 때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 무릎 꿇고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애통해보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서 울부짖던 때가 없었던 야곱.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표를 쳐버립니다. 이 골반뼈를 쳐서 이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새벽녘이 되어 해가 떠오르는데 그 브니엘에서 일어서긴 섰는데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쩔뚝거립니다.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브니엘의 해가 떠올랐는데 그의 인생에 은혜의 해가 떠올랐다. 할렐루야.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그는 반듯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일꾼으로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형 에서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감동시켜서 얼른 뛰어와 달려 서로 끌어안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혈육이 될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스페인 북부의 한 작은 성당에 80세 히메네스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성당에는 벽에 저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신 모양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화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82년이 지났습니다. 82년이 지나서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다 철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히메네스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성도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남몰래 물감하고 붓을 가져다가 저 그림을 복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뇌에 찬 그 절묘한 심리가 그림에 녹아있는 명화였는데 그림 더 보여주세요. 그가 복원한 그림을 보면 우수에 찬 예수님 눈동자는 초점 잃은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고난의 길을 결심한 듯 꼭 담은 예수님의 입은 하품하듯 벌어져 버렸고 오뚝했던 예수님의 코는 들창코가 되어버려요. 가시멜로관을 쓴 모자는 털모자처럼 형태가 불분명한 그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뇌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담겨있었던 벽화는 우스꽝스러운 원숭이 같은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어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작품으로 만든 교회의 모습이 이 히메네스 할머니가 잘못 손대어서 덧칠된, 그래서 예수님 명화가 우스꽝스러운 원숭이 모양으로 바뀌어버린 저 그림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른 아침에 나온 일꾼들의 오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 살로메의 오해였습니다. 나머지 10명 제자의 오해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 본래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찾고 계실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입술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헬파스, 혓바늘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온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프면 우리 몸의 모든 관심은 그 아픈 부위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도 연약한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관심도 아픈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행복교회가 지난 8월 수련회 때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닙니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여 이룬 그들 아니겠습니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대개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 부모들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당회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온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 아픔이 생긴 그 문제 때문에 온 교회 관심이 거기에 가서 저 밀양 수산교회 그 봉사 집회도 10월 달로 미루고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 사랑을 베풀었을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죄 있는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커트라인이 높아요.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아니, 그렇게 선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구나 들어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처럼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하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서로 어뜸되려고 하는 분위기로 교회가 간다면 그 모습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마치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처럼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서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나 아프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그 아픈 내색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픔이 된 게 아닙니다.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그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우리가 접촉될 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아플수록 도와주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바로 그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 각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앉은 자리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곁에만 가도 예수 냄새가 나고 언제 찾아가도 한결같고 나를 VIP로 대우해주고
아픈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든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이 존대받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진짜인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포도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 각자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교회